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사사기 통독을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자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하는 목적은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심판하는 그 전쟁의 방법은 진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진멸해야 합니까? 바로 가나안의 악한 행위와 풍습을 이스라엘로 본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가나안 족속처럼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정말 타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가나안과의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그들을 진멸하지 못합니다. 어떤 지파는 철병거가 있다는 말에 두려워서 전쟁을 포기하고 또 어떤 지파는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에게 쫓겨나서 사락지대로 밀려나게 됩니다. 또 어떤 지파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부립니다. 노예로 부리면 자신들이 힘들게 일하지 않고도 편하게 살 수 있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복자가 이렇게 피정복민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가나안 풍습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당장의 어떤 편리함, 효율성, 경제성 때문에 가나안 풍습을 따르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진멸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라고 그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의 효율성, 합리성, 경제성을 기준 삼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불행히도 이 사사기 마지막 21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해야 할 가나안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기로 선택한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또 말씀을 버리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고 끝이 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의 시작은요, 19장의 한 레인 남자로부터 시작돼요. 한 레인의 남자가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어떤 음행을 행하고 남편을 떠나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는데 넉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레인 남편이 이 자신의 첩의 마음을 달래서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 아내를 첩을 찾아 그 여자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 장인의 극진한 대접을 4일 동안 받은 후에 닷새째 되는 날 그 첩을 데리고 종과 함께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일 무렵에 여부스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종이 해가 저무니까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갑시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레이는 이방인 성읍에는 내가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동족이 사는 기브아까지 가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레이는 부정한 이방인과의 접촉을 피할 뿐만 아니라 동족에게 가야 더 큰 대접, 환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 져서야 베냐민 지파 땅인 기브아에 도착해서 성읍 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신들을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나그네들에게 밤은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레인은 자신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자 막 애를 태우고 있었어요. 그때 한 노인이 늦게 밭일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이들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노인의 집에서 씻고 먹고 쉬고 있을 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기본 성읍에 불량한 남자들이 몰려와서
이들이 묵고 있는 노인의 집 대문을 두들기면서 집주인에게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너희 집에 들어간 남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 남자와 그 사람과 관계하리라. 한마디로 레인에게 동성 강간을 하겠다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악행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도시에서 지금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집주인이 나서서 그들에게 해결책을 내놓아요. 내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아라. 대신에 나에게 처녀딸이 있고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이 여자들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들 좋을 대로 해라.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자 레인이 또 자기가 나서서 해결해요.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들한테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한 뒤에 새벽 동틀 때쯤에 놓아주었습니다. 동이 트자 이 여자가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겨우 돌아왔지만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만 숨을 거두고 맙니다. 레이는 자신의 첩이 불량배들에게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단 한 번도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잠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환대하고 약자들을 보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 나그네를 환대하기는커녕 나그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노인은 또 어떻습니까? 이 불량배들에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자 여자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말해요. 또 레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첩을 희생시키고 편안히 잠을 잡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약자를 보호하지 않을 뿐더러 약자가 유린당하고 희생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믿기기 힘든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이 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해결책들은 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저 내 쾌락을 위해서라면, 그저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그저 나만 괜찮다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도 된다라는 정말 아주 불량한 양심에서 나오는 정말 악하고 어리석은 해결책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약자들을 착취하는 어떤 사회적 불의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면 또한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신앙이 타락한 결과라는 거예요. 즉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정말 자기들 의견에 따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이는 아침 일찍 떠나려다가 자신의 첩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자 그 시신을 싣고 자기 집으로 가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또 행합니다. 여러분 시신을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시신을 12토막을 내어서 여러분 12지파에게 보내요. 그러자 이것을 받은 온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이런 흉측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발칵 뒤집혀서 하나같이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인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사건의 경위를 묻자 이 레인이 여러분 사건을 얘기하는데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종이 여부스에서 묻고 가자고 한 거를 자기가 끝까지 고집 부려서 기부하러 갔던 일, 또 자신이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일, 또 첩이 윤관당할 때 자신은 침묵하며 잠만 잤던 일. 즉 이런 것들은 쏙 빼고 뭐라고 말하냐면 기부하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 첩을 엿보이고 죽였다라고 여러분 거짓말을 보태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첩의 시신을 보낸 이유는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해결책을 내놓으라 말합니다.
레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크게 분노하여서 우리가 이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기브아를 치기 위해서 다 같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기브아를 치기 전에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이 악한 일에 연루된 불량배들을 넘겨달라라고 말해요. 왜요? 그들만 죽이고 이 사건을 잘 종결하겠다. 그렇게 해결하겠다라고 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이 불량배들을 옹호하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메라라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위해서는요, 모이지도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 베냐민과의 전쟁을 위해서는요, 한 마음으로 모여요. 또 베냐민 지파는 그냥 불량배들만 내주면 끝날 일을 내주지 않고 기어코 싸우겠다고, 동족과 싸우겠다고 여러분 고집을 부립니다.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과는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동족들과 지금 싸우겠다고 서로 막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은 말씀을 버리고 또 버리고 제거해야 할 악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 싸우겠다는 이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11지파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한 지파와의 전쟁이 여러분 시작돼요.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울까요? 여러분, 연합군은 베냐민과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이미 전쟁의 명분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당연히 우리가 싸워야 하고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이미 결정 다 했어요. 다만 누가 가서 먼저 싸울까요? 이것만 하나님께 그냥 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서 크게 패해요. 그래서 연합군이 다시 울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라, 올라가 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전쟁에서 패합니다. 두 번이나 패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말까요? 예.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들은 비로소 겸손히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여러분 질문을 바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도 달라집니다. 싸울까요? 라고만 물었을 때는 싸우라 하는 답만 주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 비로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11지파를 겸손하게 하시고 두 번의 승리로 인해서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베냐민 지파를 벌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전쟁에 나갔던 모든 군사는 거의 다 전사하고 도망가고 숨은 600명만 남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불량배만 내놓으라, 그 사람들만 죽이고 끝내겠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의 모든 성읍의 주민들까지도 다 학살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명한 가나안 족속들은 죽이지 않고 남겨두고는 이 동족들에게는 불량배 몇 명 때문에 성읍 전체를 여러분 진멸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전쟁이 다 끝나고 승리한 11지파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게 울어요. 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12지파 중에서 이 한 지파를 없어지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불량배 몇 명 때문에 정말 분노한 자신들이 필요 이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무고한 베냐민의 주민들까지 다 학살해 놓고는 이제 와서 왜 하나님 죽이셨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연합군은 이제 어떻게 하면 베냐민이 멸절되지 않도록 남은 600명의 군사들에게 이제 아내를 얻어줄까라고 자신들이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손으로 죽여놓고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어떻게 도와줄까 해결책을 지금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이미 베냐민 자손들에게는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전쟁에 누가 참여하지 않았나를 살펴봐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또 죽이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어리석게도 동족과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이 어리석은 맹세를 했던 거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자를 죽이지 말라, 무고한 자의 피를 이 땅 가운데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전쟁에 참여,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죽이겠다는 이 어리석은 맹세를 한 것이에요. 도무지 자신들이 하는 맹세가 얼마나 어리석고 망령된 일인지 여러분,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가 봤더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알고 군사 12,00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녀 400명을 제외하고는 또 모든 야베스 길르앗 사람의 모든 성읍들을 학살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이 하는 어리석은 맹세는 지키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0명의 처녀를 베냐민 군사들에게 신부로 보내줘요. 그런데 아직도 200명의 아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또 200명의 아내를 베냐민 자손들에게 우리가 줄까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좋은 방법이 떠올랐다. 한 가지 해결책을 내어놓습니다. 해마다 실로에서 여호와의 축제가 열리는데 실로의 처녀들이 춤추러 나오면 그때 베냐민 사람들에게 숨었다가 그 처녀들을 하나씩 납치하여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실로는 에브라임에 속한 성읍이기 때문에 이 성읍 사람들도 이미 베냐민 사람들에겐 딸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자의로 딸을 준 것이 아니라 납치를 당한 것이니까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죄가 없을 것이다 라는 정말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베냐민 사람들은, 군사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해결책을 따라서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해서 자기 아내로 삼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살았대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각기 자기 지파로 돌아갔다라는 것으로 사사기가 끝이 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납치하면서도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라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레인의 첩이 억울하게 죽은 것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바로 복수심과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분 복수심과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여러분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신앙의 지도자 그룹이죠. 그런데 그의 말과 여러분 행동과 삶에는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가 결정한 모든 것들에는요, 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인이 그 자신의 시신을 훼손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근데 정작 자신은 어떻게 살았어요? 첩을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율법에서 제사장들은 처녀 아내를 둘 뿐만 아니라 음행하는 여자는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 라고 명령했지요. 근데 이 레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음하는 첩을 다시 데려올 정도로 스스로 자신도 음행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레인은 자신이 살겠다고 자신의 첩을 불량한 자들에게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첩이 고통당할 때 침묵하고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복수심에 불타서 첩의 시신을 훼손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도 않는 망령된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동족들에게 거짓으로 이간질을 시켜서 서로 싸우도록 선동하여서 이 문제를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레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행하고 망령된 행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잠잠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불같이 분노하는 선택적 분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어떻습니까? 레인의 말을 듣고 레인의 음행과 망령된 행실에는 분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브온의 그 불량자들의 음행과 망령된 행실에만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레인의 처부에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고 내놓은 해결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족을 학살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을 좀 깨달은가 싶더니 자신들이 죽였던 그 베냐민 그 지파를 다시 살리겠다고 내놓은 해결책이 무엇이었어요? 또 다른 동족인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처녀들을 아내로 삼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여자의 수가 부족하니까 내놓은 해결책이 뭐였어요? 실로에서 열리는 여호와의 축제를 즐기러 온 처녀들, 하나님의 여자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을 몰래 납치해서 아내로 삼으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하나같이 뭐예요? 끊임없이 여자들을 희생시키고 약자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해결책이에요.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준다는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명분 아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다른 억울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억울한 죽음을, 무고한 피를 흘리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악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였다. 우리가 옳게 했다. 라고 말하고는 각자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인의 첩을 농락한 이 불량배들이나 베냐민을 학살하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학살하고 여인들을 납치하는 이스라엘이나 이런 다를 바가 무엇이에요? 오히려 기브아 사람들은 불량배 수준이라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조폭 수준이잖아요. 거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다 하나같이 침묵해요. 아무도 자기 잘못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심판해요. 내 잘못을 알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더 큰 잘못으로 그 잘못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사고를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 옳았다, 내 결정이 옳았다라는 정말 양심 불량자들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는 이 양심 불량자들로 전락해 버렸을까요? 사사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알려주지요. 이 레인의 이야기의 시작과 사사기 마지막 끝 말씀이 동일하게 앞뒤로 감싸고 있어요. 그 말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자신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을 진멸하고 정복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산 결과가 뭐예요? 그들을 따라하고 오히려 정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해결책만 내놓은 영혼이 병들고 양심이 불량한 그야말로 타락한 죄인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버린 모든 인생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옳은 일과 그른 일을 분별하지 못해서 정말 죄에서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옳게 행했다, 잘했다 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럼 답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데만 여러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학살하고 증오하고 보복하고 희생하는데 그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죄에 대해서는 숨기고 침묵하고 또 교회가 죄를 지으면 잠잠하면서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는 막 동성애만 보면은 이 음란한 것들, 이 망령된 자들, 죽어 마땅한 자들, 심판에서 마땅한 자들을 들고 일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사사기 시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와 자기의 죄를 위해서는 정말 잠잠하고 우리는 옳다, 너희 세상이 틀렸다 라고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이죠.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보고도 교회 안에 너무나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보면서도 잠잠하면서 세상의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만 지적해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네 자신을 알라. 너희나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죄악을 보고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보고 분노하기 이전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먼저지요. 이 땅의 죄악을 보면서 이 악한 것들, 망령된 것들, 심판받아 마땅한 것들 하기 전에 하나님 이 망령된 행실은 내 죄 때문입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지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약자들을 여러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를 희생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왕,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에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참된 답을 주시는 유일하신 길과 진리와 유일한 해결책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버리고 내 세근대로 살아가는 그 양심불량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그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준비하여서 그 왕이신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영접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땅에 선하신 분, 옳으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라고 했던 하나님 그 양심불량한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한 마음 또 진실되고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늘 지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과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 내 탓이라고 정말 내가 잘못 산 탓이라고 정말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늘 깊은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복이 아니라 용서를 하고 거짓이 아니라 진실되게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